체리 힐이라는 분의 공허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난주에 보다가 참 의외의 표현, 그러나 그게 참 맞는 것 같은 표현,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무슨 마음부터 드느냐면, 그래,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 하나님이 꼭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걸 이겨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모든 시험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제가 놀라서 보니까 이 구절은 시험, 그 temptation, 그 시험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을 해결하고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고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것을 아는 것이 시험의 의미지, 이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적은 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요,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시험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야, 입 다물어, 두려워하지 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왜 입 벌리고 있냐?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떨지 마! 그래 놓고 나 떨고 있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링,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두려워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1장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강하고 담대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지 마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가게 하고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일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안 잡아먹힐 재간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불에 안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얼굴이 보기는 이렇게 편안해 보여도 이게 화상으로 한번 벗겨낸 얼굴입니다.
화상은 당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알아요. 얼마나 아픈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살아날 방도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조차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나 죽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나는 기밥.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의 미닝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크냐 작으냐의 필링을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템테이션.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그 후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그렇게 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버티기 힘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루어내리라 이러죠. 근데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들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야 할 시간이 시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왜 제일 앞에 나오느냐? 적는 걸 제일 일찍 적었느냐? 아니면 분량이 제일 많으냐? 근데 이 호세아서보다 분량이 많은 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모든 선지서보다도 앞에 적은 이유는 호세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예언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호세아라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언제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선지자가 무슨 죄라고 부정한 여인을 네 와이프로 받아들여라. 부정한 여자를 받아들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라. 부정한 자식을 또 3명을 낳습니다. 이거는요, 호세아가 남자 입장에서 자기 자존심 다 죽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래 갔으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못 살아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네 와이프 돈 주고 다 갖고 다시 데리고 와라. 나를 배반한 아내, 계속해서 부정을 행하고 방황하는 아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 버리지 마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죽으심의 사랑을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가 도망을 갔을 때 다시 데려오게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전쟁터에는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전우가 지금 막 죽어서 쓰러지는데 내가 오늘은 안 죽었지만 내일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전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물론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인간에게 겁을 줘가지고 부담을 줘가지고 믿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강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초이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막 그냥 내게 환난도 주시고 막 암도 걸리게 하시고 막 위기도 가져오시게 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옛날에 오래된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 역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3일 후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분의 간증도 뜨겁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후에 그 사람들 다 갔습니다. 저희 외삼촌도요, 돌아가시고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간증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전부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탕자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고 허랑방탕해도 다 잃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정도만 깨달으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 그 갈증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왜 마음이 허무할까요? 왜 허전함을 느낍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 공허함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갈증,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인간의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돈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자식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성공의 웅덩이. 근데 계속 파기는 파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웅덩이는 다 터진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다 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이 없어요. 내가 돈을 의지해보고 어떤 걸 의지해보고 막 가보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 또 다른 걸 찾는 만족이 없는 웅덩이다.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그 결정적인 동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게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그리워한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양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이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합니다. 뭘 말해주느냐면 결국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 내 삶에 고파서, 인생에 지쳐서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에 귀의하는 종교 심리학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또한 이 모든 게 죄 때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탕자 얘기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탕자가 돌아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동기가 뭐냐면 종교 심리학적인 현상인데 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부정한 여인이라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났을지라도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리라. 그 못난 자식을 끌어안고 울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내가 잃었다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가서 돈 주고 해결해서 그 여자를 사오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왜 남편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때 남편하고 있을 때가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남편이 필요하니까, 어쩌면 일면에 조금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은 사나이 자존심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가 나를 쫓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자신감으로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6절에서 23절까지를 쭉 보면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타일로 위로했고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평안하게 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나는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겠다는 것은 바알과는 다른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가 해서 내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게 하겠다는 내가입니다. 지금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누구든 축복만 해주면 따라간다. 하나님이라도 괜찮고 금송아지라도 괜찮고 그저 복받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네 남편은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나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를 향해 가지는 사랑과 정성과 의지와 거룩함과 신실함을 증명해서 너를 반드시 이 사랑에 항복시키겠다. 그런 나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인생을 오해한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일생의 삶을 계속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걸 기대하고 거기서 또 좌절하고 또 다른 걸 기대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자꾸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만 이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 속에서 인간은 방황한다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냈는데 그 빚도 못 갚아가지고 두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이요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뜸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래 안 해요. 나는 엘리사처럼 안 합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얼마나 집사님이 힘드셨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 내가 연락해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로 돌입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 500불인데 집사님 이거라도 도움이 되시면 쓰시죠. 나는 그렇게 하지 엘리사처럼 안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제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을 텐데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지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지금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라. 그리고 집에 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네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어라. 그 그릇이 다 그릇들이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필링이에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도전이 뭐냐면 너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빈 그릇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요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조금 채워져야, 내가 좀 수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좀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몇 달은 해보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한 4번 정도는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빈 그릇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오면 내가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원초적인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은 멀쩡해 보이도 오늘 아침에 이어팩션이 좀 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탕자 얘기고 복음의 진짜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배우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애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애를 쓰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아는데 예배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법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회개하는 법은 알겠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죽어도 나는 목사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 데인지를 알아요. 난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목사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성격으로 보나 내 기질로 보나 나는 목사에 적합한 적성이 아니에요. 내가 내를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내 마음의 상처고 일부는 잘못된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불받아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잘하는 목회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떠나고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나의 사실입니다. 들어가서도 적응이 안 됐어요. 전도사님들이 전부 성경책 얘기 하나씩 읽고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당체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왠지 못 올 때 왔다. 나는 배고파서 왔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왔는데 적응도 안 되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바꾼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난 도저히 이게 적성이 안 맞다.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돈도 안 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찾아왔나요? 야, 코로나 감사님께 올 때 내가 수준이 있어서 왔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부족한 모습대로 왔는데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스스로가 설복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빈 그릇으로 나 앞에 설 수 없느냐?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불렀어.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도전이 여러분과 저의 도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